결혼과 이혼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결혼과 이혼입니다. 참 중요하고도 또 이제 어려운 그런 문제예요. 먼저 그 통계청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자료예요.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결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표를 보시면 꼭 해야 된다가 45.8%,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거나 꼭 할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 54.4%, 1%. 절반이 넘는 사람이 결혼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 꼭 해야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주로 갈리는 느낌이에요. 네, 꼭 해야 됩니까? 굳이 꼭. 그러면. 그죠? 그 유명한 그런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선택하셨군요. 네. 통계청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리면, 2019년에 몇 명이 결혼을 했느냐면 24만 쌍이 결혼을 했어요. 24만 쌍. 우리나라가 이제 많을 때는 40만 쌍도 넘게 한 해에 1년에 저만큼씩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24만 쌍이 결혼을 했어요, 작년에. 근데 이혼을 몇 명이 했느냐면 11만 쌍이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이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혼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죠? 이혼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혹시 나는 진짜 이혼 생각 안 해봤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진짜 없네? 아마 혹 나는 이혼은 진짜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런 분은요, 100% 확신하건대 그 배우자가 이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 대다수가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혼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트렌드고 문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거예요. 과연 성경적인 결혼은 뭐고 이혼은 뭐고 독신은 뭐냐 하는 거죠. 먼저 결론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혼 해도 됩니까? 하면 절대 안 됩니까? 뭐 제가 재혼을 주례한 사람으로서 이혼은 해도 됩니다. 믿는 사람도 이혼해도 됩니다. 저게 뭔 소리야, 목사님이 왜 저래? 끝까지 들어보시라고. 뭐 뻔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안 들을까봐 끝까지 들어보시라고. 자, 이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 하면 이혼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선생님, 만약에 여자한테 문제가 있으면 내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혼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혼을 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죠? 결혼이 먼저 전제돼야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결혼.
누가 만든 제도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4절부터 6절까지 하시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4절 말씀 보면 사람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태초부터 근본부터 남자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여자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동등한 입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녀의 우열이 있을 수 없죠. 동등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하셨어요. 결혼하라는 이야기죠.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결혼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까 54%가 넘는 그 사람들의 그 여론, 이 시대의 생각들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옳지 않은 거예요. 결혼하셔야 됩니다. 또 하란 얘기가 아니고 아직 안 한 분들. 아직 안 한 분들 결혼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뭔가 좀 많이 속고 있어요. 잘못되고 있어요.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니 여러분 이미 했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녀들 결혼은 꼭 해야 됩니다. 네, 아멘. 꼭 하셔야 돼요. 결혼이란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래 의미가 뭐냐?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누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짝지어 주셨다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함께 멍에를 맨다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가 멍에 매는 거 아시죠? 그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그게 부부라고요. 부부. 그러니까 같이 멍에를 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곳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같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부부예요. 그게 부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왜? 근본 가치가 다르고 베이스가 다르고 전제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근데 어떻게 한 방향으로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이 가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앙인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방향이 어디냐? 목표가 어디냐? 이게 중요하죠? 그 멍에를 누가 메워줬어요? 하나님이 메워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하나님이 부부로 엮어주셨다고요. 그럼 부부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거라고요. 부부가 함께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 부부가 함께 공유해야 할 가치가 뭐예요? 성경적인 가치관, 천국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그렇게 하나 되어져야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부부 제도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목적. 아멘. 자, 그래서 보시면 인류의 첫 부부 누구죠? 아담과 하와. 그 첫 부부에게 하나님이 무슨 사명과 축복을 주셨는가를 보시면 돼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부부에게 주신 축복 첫 번째가 뭐예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손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자녀들 너무 안 낳잖아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낳는데 그건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이 낳으라고 했어요. 많이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난 이미 물 건너갔어. 그런 분들 너 아멘 하셔야 돼. 자식들 보고 많이 낳으라고 해야 돼요. 아직 30대이신 분들은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30대. 네. 네.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많이 낳을 생각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자, 도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산하 제한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많이 낳아야 둘인데 그 결과가 뭐냐?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1800만 명으로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3000만 명에서 1800만 명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인구가. 그럼 옛날에 조선시대만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유지하고 세상과 다른 나라들과 경쟁력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럼 이 나라 한민족 자체가 소멸될 위기로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저건 현실이에요. 과학이고 현실이에요. 엄연한 현실. 그래서 일단 애를 많이 낳아야 돼. 그게 애국하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 다음 지도 보여드릴게요. 저기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가 없어서 없어질 동네들을 이제 표시한 건데 빨간색은 저건 이제 곧 없어질 동네들이고 오렌지색은 이제 없어질 위험성이 많은 동네예요. 지금 우리나라 절반이 넘는 동네들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나만 행복하면 되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니까요. 애들 많이 낳으셔야 돼요. 힘 있는 분들, 젊으신 분들 많이 낳으셔야 돼요. 많이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뭐 이제 안 낳을 사람들만 크게 아멘 하시네요. 난 다 끝났어. 뭐 이러면. 그래서 제 생각은 20살만 넘으면 빨리 시집장가 가야 돼. 20살만 넘으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얘기 같죠? 그래야 젊어서 아기를 낳아야 아기들이 건강하고 젊어서 키워야 잘 키울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이제 머리가 이래갖고 저 어린 거 키우려니까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피곤하고. 젊어서 키워야 돼. 젊어서. 제가 미국에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어떤 젊은 애가 이렇게 애기 둘을 데리고 와요. 뭐 준호 같은 애들 둘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야 누구냐? 조카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 몇 살인데 벌써 애기가 있어? 그랬더니 나 23살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으로 하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24살인 거죠. 근데 2-3살짜리 애기가 있어요. 둘이나. 대학생인데. 그러니까 대학 안에 부부를 위한 기숙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30살은 기본이잖아요. 결혼하고 아기 낳는 나이가. 그렇게 늙어갖고 아기 낳으면 아기도 약하고 또 얼마나 더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 1등이잖아요. 1등. 바닥에서 1등이잖아요. 지금 민족과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 많이 낳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을 때 즐겨야지 여러분 그건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아기를 빨리 낳고 많이 낳는 게 애국이고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오늘 분위기가 왜 이래? 아니 여자분들이 하기 싫으면 남자들이라도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먼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명령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경영하라. 그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 사명을. 아기들이 많이 나서 뭐 해요? 아기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을 시키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경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결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담 혼자 못하니까, 하와랑 둘이 하면 힘드니까 자식들 낳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만드신 본래의 뜻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신 거라고요. 나 행복하려고, 나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한 자녀를 출산해서 가정을 성전으로 세워나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게 결혼 안에 담겨진 사명이라고요. 사명. 이 사명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결혼은 여러분이 살아보니 결혼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맑게 좋다고 그러면 제 생각엔 분명히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학교 같은 데 가보면 나는 100점짜리 아빠입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분들이 아버지 학교 끝날 때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빵점짜리예요. 고백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남편 잘하고 나는 아내로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상대방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요. 결혼을 해보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느껴져요. 우리는 나쁘다고. 분명히 좋은 게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 좋은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쁘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뭐라 그래요? 인생의 무덤이라고 말하죠. 인생의 무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화성에서 온 사람하고 금성에서 온 사람하고 서로 같이 만나서 사니 이게 뭔가 통해요? 안 통하지? 그러니까 싸우고 부딪히고 지지고 볶고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혼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고 점검하자면 결혼의 목적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따 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결혼은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혼의 본래의 목적, 가정을 세워주신 본래의 목적을 잘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혼하면 안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수긍을 못하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멘. 모세 율법에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실제 신명기 24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아멘.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해도 되죠. 당시 그
시대적인 배경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혼을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뭐 지금도 뭐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여자는 굉장히 하찮게 보잖아요. 옛날엔 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 중심에서 이혼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빵을 굽다가 걔 빵이 주식이잖아요. 빵을 굽다가 빵을 태웠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뭐 옛날 칠거지약 그래서 뭐 아기 못 낳고 이제 뭐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혼이 쉽게 가능했어요. 얼마나 쉬웠느냐? 이혼 증서를 써놓고 한마디만 외치면 돼요. 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네 남편이 아니다. 이혼이다. 이 말만 하면 이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전태현 집사님 아주 심각하게 긍정하고 계시는데 남자들 얼마나 좋아요. 좋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혼을 쉽게 할 수 있었다고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렇게 이혼해라 이런 율법을 남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런 율법을 남겼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너희 마음의 악함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옛날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여자가 경제활동을 해서 먹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집을 안 갔을 때는 누가 책임져줘요? 부모님이 가정에서.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책임져주는 거예요. 그 생계를. 근데 이혼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 그 몸 파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왜 그러냐면 이혼 당했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팔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재혼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구약에 주신 율법이에요. 재혼할 수 있었어요. 이혼 증서만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은 모세가 그 명령을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해도 된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법이라고요. 이혼하지 마. 근데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이혼을 할 거면 이혼 증서 써줘서 그 여자가 먹고 살아갈 수는 있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은 한 거지만 원래는 하면 안 돼. 꼭 할 거면 이혼 증서라도 써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자 보호법, 사랑의 법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가 변질시키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함부로 이혼을 하고 함부로 여자를 이렇게 못 살게 학대하고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혼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 이혼이 가능했어요? 그렇죠.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그러니까 이 말은 음행하면 이혼해도 된다 하는 말씀이죠. 간음을 행했을 때는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간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간음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혼해 주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게 아니고 이혼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려면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이지 말고 차라리 이혼 증서 써줘서 살려주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좋자고 악용해서 하는 그 법이 아니고 사랑으로 그 법을 예수님은 지금 적용시키면서 새로운 계명을 주고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간음했다고 죽이거나 내치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너 저기 있는 저 창녀 있잖아, 고멜, 그 여자하고 가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라. 기분 좋았겠어요, 호세아가.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 창녀를 데려다가 애를 낳고 살고 있었어요. 그럼 이 여자가 이제 정신 차리고 잘 살면 좋은데, 네, 또 바람이 나가지고 또 밖에 나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이죠. 이제 끝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돈 주고 사와. 버리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다시 데려와서 다시 데리고 살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가늠한 여자가, 그 창녀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우리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서 잔치가 열려요. 무슨 잔치? 네, 천국 잔치인데 무슨 잔치? 혼인잔치라고요. 혼인잔치. 신랑은 누구예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는 누구예요? 네, 잘 아네요. 교회라고요. 교회. 교회가 신부라고요. 천국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참석해서 결혼잔치,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아내가, 신부가 간음하면 내치는 게 원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음했어요, 안 했어요? 혹시 뭐, 그죠? 혹시 뭐 진짜 바람핀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딱 끊으시고, 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끊고 회개하면 괜찮아요. 용서해 주세요. 네. 네, 육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말고. 아, 왜 믿음으로 아멘 하는데 왜 웃어요? 네, 육신적으로 간음하는 걸 떠나, 그거 말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음했느냐 하는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인 간음이 뭐예요? 그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성공과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게 다 영적인 간음이라고요. 영적인 간음. 그럼 우리는 원래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고 지옥 가는 인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어요? 아니라고요. 간음했지만 그 고멜을 다시 돈 주고 다시 데려오듯이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고 돌아오라 부르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네 남편이 간음하면, 네 아내가 간음하면 이혼해도 돼. 이혼해. 그런데 너 간음한 거 내가 용서해 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1만 달란트. 네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이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간음을 용서해 주셨으니 너도 배우자의 간음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우리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뭔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국 사회는 그냥 그날로 인생 종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어떤 뭐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뭐 교회에서 목회자도 뭐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한번 드러나면 그 인생은 끝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듯이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참 받아주기가 쉽겠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바람을 펴도 간음을 해도 하면 이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이유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이제 오늘 본문에다가 주보를 끼워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이 고린도전서 7장에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대한 내용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꼭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자, 결혼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이혼은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아내를 버리지 말라.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요. 근데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간음했을 때 버려도 되고 또 하나 이유가 더 있는데 그게 언제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15절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그러면서 너랑 더 이상은 못 살아. 이혼해. 그러면 이혼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믿는 사람도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해도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 교회 안에서 이혼하면 아주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꼭 뭐 지옥 갈 죄 지은 것처럼 막 그러는데 아니라고요. 맞아 죽는 것보다는 이혼하는 게 나아요. 신앙생활 못하게 핍박해서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이혼하고 믿음 지키는 게 낫다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나 자 15절을 보세요. 15절.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거기 너무 얽매여 살지 말라고요. 이혼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기 얽매여 살지 말라고요. 믿음 잃어버리고 다 까먹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나 자 15절 그 중간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도 한번 좀 더 참아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혼해도 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좀 참아보면 안 되겠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16절.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그래도 내가 기도할 테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믿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영혼 위에서 조금만 더 같이 살아봐라.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그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영혼 구원,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명, 거기에 있다고요. 거기에. 내가 행복해지려고, 나 편해지려고 이혼하고, 나 편해지려고 독신으로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중심에 영혼 구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사명이 거기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독신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하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과 하나님 주신 사명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왜 이혼하려고 합니까? 왜 혼자 살려고 합니까? 물어보면 사람들 대답이 하나예요. 하나.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혼자 사는 거라고요. 보세요. 맨 처음에 결혼할 때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결혼해요. 그죠? 그래서 결혼했던 제일 우리 싱싱한 커플, 네, 행복하시잖아요. 제일 신혼이신데. 근데 여러분,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 행복하지가 않아. 지옥이야, 지옥. 인생의 무덤이야. 차라리 이럴 바에 혼자 살 걸. 행복하지 않으니까 뭘 생각해요? 이혼을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혼하면 이제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왼수 같은 거 이제 안 보고 저 혹을 내가 덜어내니 이제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결혼할래니 뭐 경력 단절도 생기고 뭐 육아 문제도 생기고 뭐 시댁도 생길 거고 뭐 집도 생기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생길 거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게 속 편하다. 결혼이든 이혼이든 독신이든 지금 이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고. 나 편하자고, 나 좋자고, 나 행복하자고 그 모든 결정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결혼의 본래의 의미, 이혼의 본래의 그 의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하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이혼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녀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 32절과 33절을 보세요. 32절,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혼한 사람은 처자식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가 기도하고 싶고 더 뭔가 헌신하고 싶고 더 주님 나라 위해서 막 선교도 막 나가고 싶고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어떻게 해야 아내가 기뻐할까? 어떻게 해야 남편이 기뻐할까?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혼자면 뭐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추천하는 건 뭐예요? 혼자 사는 걸 추천한다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는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주님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것도 좋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그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받을 만한 사람만 받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혼은 하되 특별한 어떤 부르심과 결단이 있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기왕 결혼을 했다면 이혼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웬만하면 참고 살고 기다리고 살고 하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결혼도 말씀대로 결혼하시고 이혼을 해도 말씀대로 이혼하시고 혼자 살아도 말씀대로 혼자 사시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위해 살겠다. 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혼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게 되더라도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게 되더라도 주님 영광 위해서 하라는 거죠. 독신으로 살아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영혼 구원이 있다고요.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중심만 바로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셔도 상관없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재밌죠? 심각합니까? 오늘 이 설교를 양 집사님이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고정관념이에요. 네.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혼해도 된다. 그러나 웬만하면 참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혼하면 절대 안 된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 사도의 두 가지 말씀을 잘 절충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미 이제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 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시고 믿음을 모으셔야 된다고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뭐 내 노후 뭐 위해서 더 뭔가 하고, 물론 그런 것도 다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하지만 우리의 근본, 부부의 가정의 근본 목적이 사명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하고 충성할까를 고민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면 그들과 함께 더 힘을 합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사명을 갖고 가정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도 그런 분명한 결혼의 목적을 갖고 결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죠? 얽매일 거 없으니 최선을 다해서 주님 위해서 하시라고요. 자,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성경에 아까 뭐라고 돼 있었어? 구애될 일이 없으니,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으니 지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시라고요. 독신으로 사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거리낄 게 없으니 지금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시라고요. 이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요. 결혼 이미 하신 분들은 굳이 이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신 분들은 뭐 굳이 뭐 또 이렇게 재혼하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이게 꼭 정해진 법은 아니지만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 오늘 오해의 소지가 많게, 이게 악마의 편집을 하면 제가 이단될 가능성이 많은 설교야, 이게.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도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결혼도 하게 하시고 또 뭐 좋은 또 뭐 재혼도 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잃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길 원하시는데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 마라나타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개인적인 인생과 이 가정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비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진짜 이 사명을 회복하시고 진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